내 영혼의 그 길.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매우 수고했어요. 성가대 찬양 위에 헌신자들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제자요 그의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길이다.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너무너무 상상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물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 다음에 부친에게 있는 것도 달라고 그러고 옆에 사람 것도 달라고 그러고 점점 더 긁어보고 끝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욕심만 한없이 부려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유산을 남기면 자식들이 반드시 싸운다고. 왜 싸워요? 주님이 남기신 유산,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싸울 게 있어야지. 다 버렸는데 뭘 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은 매우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의 인격과 세상의 성품으로 대충 성장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20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군대 갈 때에 군대 신상명세서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써놓고 나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았으니까 의식구조가 완전히 세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양보하고 살아라, 주면서 살아라. 매일 그런 것만 써있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워서 된 인격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그만 머리에 대혼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혼란이 일어나.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니까 세상 것을 축소하게 되고 하나님 것을 확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세월이 흘러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옳은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옳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이도 먹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졸업받고 독립하게 될 때 안양에 취직이 동양나이론 취직이 돼서 왔습니다. 안양에 왔을 때 추리닝, 빨간 추리닝 한 벌과 베이지색 잠바와 청색 바지가 나의 가진 것과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돈 5만원, 40년 전에 돈 5만원, 성경책, 청바지, 잠바, 빨간 추리닝, 이게 나의 전 재산이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는 낯선 곳에 왔어요. 취직이 돼서 회사를 다니는데 여관에서 방을 얻어놓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관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식사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금방 돈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월급 탈 때까지 살겠습니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서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주와 건축업주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어진 채로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건물 관리인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내가 한 달 후에는 월급을 받고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먹을 것도 있고 주방기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불만 하나 사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불만 하나, 자루 이불을 하나 사가지고 그 5만원 중에서 여관비 며칠 거 지불하고 자루 이불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날부터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오늘부터 내가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다 내가 할 테니까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직장 갔다 오고 한 달이 됐어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해야 돼요? 천년명금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 초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주일날 다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갈 데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 병신, 바보, 쪼다, 멍청이야.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한 거야.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밥 해드리고 나도 먹고 열심히 살았어요. 두 번째 달 월급을 타서 그분에게 술하고 고기하고 사서 대접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와서 월세방을 얻어서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 이제 부자 됐어요.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또 목사도 되고 아주 안양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얻고 손자 손녀도 얻고 행복하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성도가 살아야 할 방법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살아본 결과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어서 옛날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사냐? 첫째, 사람의 기본을 따라 살아야 돼.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사람의 기본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사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달라고 하세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쫓아, 자기의 기분을 쫓아, 자기의 지식을 쫓아, 자기의 IQ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말씀이 써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늘 보았던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보이네요. 뭐가?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모든 족속이 조는 분이 있어서 표시가 나네요. 조는 분은 따라할 수가 없잖아.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써 있어요. 어떻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꿈꾸세요. 그렇게 눈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이야,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오대양 6대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데. 할렐루야. 어깨 좀 펴시고. 그러므로 뭘 해야 되겠어요? 선교할 생각을 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선교 적금도 들고, 해외 선교 나갈 생각도 하시고, 꿈 좀 펴봐요. 내 평생에 몇 족속이나 만나볼까?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내가 몇 족속이나 만나볼 것인가?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많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신나지 않아요? 많은 족속이 나 때문에 복 받는다.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뭘 해야 돼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주잖아. 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 뭐예요?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어깨 펴시고, 지금까지 통장을 좀 가져본 중에 그런 통장 좀 만드세요. 할렐루야. 무슨 통장? 땅 끝까지 선교하러 가기 위한 경비 통장 좀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는 그 통장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저한테 자랑 좀 하세요. 해외에 여러 족속들에게 가기 위한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자랑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 그 말씀이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하고 실제로 내가 떡을 먹는 거하고 맛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몰라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참 식당에 갔더니 어저께
기도하다가 식당에 갔더니 순댓국집에 갔더니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맨날 먹는 순댓국 뭐가 그렇게 줄 서서 먹는지. 그래서 줄 안 서는데 한도 한 집이 없나 하고 가보니까 국수집이 줄이 안 섰더라고요. 근데 국수집에 갔더니 또 냉면이 또 눈에 띄어서 냉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냉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서너 젓가락 집으면 끝날 것만큼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 그릇을 더 시킬까? 속에서 먹으면서 갈등을 하나. 한 그릇을 더 시켜봐라. 다른 걸 더 먹어 바로 하다가 내가 그것만 먹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저녁에 오니까 저녁을 제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또 해놓은 게 보니까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나 몰라. 저녁을 많이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장을 만들어. 무슨 통장? 믿음을 가지고 세계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받는다는데 내가 가서 좀 줄 수 없을까? 내가 가서 좀 가르쳐 줄 수 없을까? 내가 가서 사랑을, 복을 나눠줄 수 없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신교 여행 통장을 좀 만들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와서 자랑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각해서 다음이라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소망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9절까지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에 주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맨날 내 울타리 쳐놓고 내 울타리는 여기야 이러고 살고 있어요. 울타리 쳐놓고 여기가 내 울타리야 그러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나안 전체가 네 거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섭고 떱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오른손을 들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떨지 말자. 담대하자. 가자. 여러분 도전하세요. 절대로 도전하셔야지. 절대로 도전하지 아니하시고 마스크만 쓰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콕 박혀 있어가지고 직장하고 집하고 직장하고 집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막 꿈도 꾸고 여기저기 막 교제도 하고 펼쳐가야지. 아이고 코로나 무서운데 뭘 돌아다닙니까? 안 돼요. 주님 다니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천하 만국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미국의 대통령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나았어요. 또 걸렸어요. 그런다고 가만히 계십니까? 미국을 다 돌아다니고 아시아도 돌아다니고 유럽도 돌아다니고 계세요. 왜 돌아다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펼쳐야 돼요. 소망 가지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 따라오러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실 수 있길 바라요. 담대하게 가슴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라고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글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사랑하는데 목숨 바칠 생각 하십니까? 이웃 사랑하는데 목숨 바칠 생각 하십니까? 안 그렇죠? 예, 말씀을 쫓아서 좀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바보짓을 했어요. 바보짓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낮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에어컨을 쓸모가 있나 보러 오셨어요. 40평용 대형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띄워놓은 게 있어서 갖다 쓰시려면 갖다 쓰시라고 그랬더니 보러 오셨어요. 보러 오시고 나서는 자기네 거 쓰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자기네 거 쓰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용기를 못 내고 살아요.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저렴하게 하려고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견적을 내신 분은 너무 견적을 싸게 낸 것 같아요. 견적을 내놓고 손해보겠으니까 안 하시는 거에 자꾸 미루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또 소개했어요. 했더니 두 번째 견적을 내신 분은 10만 원 조금 더 위로 이야기를 해서 견적을 내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다 했는데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긴 했는데 가동이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고는 했으니까 국값은 다 줬어요. 근데 가동은 안 돼. 그래서 나는 또 수고했다고 저녁에 갈 때 점심은 같이 먹었지만 일이 늦어가지고 저녁까지 같이 먹었어요. 저녁까지 같이 가면 먹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뭘 했지? 누구 일인데 왜 내 돈을 써가면서 내 시간을 써가면서 바보짓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요. 돈 조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어저께 그 설치하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 열심히 다시 수고해서 가동이 되게 해놓고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에어컨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당신 오라고 했습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시 고쳐놓고 가동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미처 전화도 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와서 에어컨을 설치가 됐으니까 한번 틀어봤는데 에어컨이 가동되는 거예요. 목사님 에어컨 되는데요? 네, 오전 내내 땀 흘려가면서 지금 수리해 놨습니다. 근데 고마워서 어쩌지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해줄까? 거기에는 수고비가 더 따로 챙겨지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는 중간에서 수고만 했어요. 수고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낭비도 될 수 있고 돈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오늘 그 교회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예배 드릴 거예요. 아마 김성령 목사 고맙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멍청한 짓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손해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다.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실천하고 살려고 하면 때로는 바보같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말씀을 따라 살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쫓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실과가 계절을 따라 맺히게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가 꽃이 폈어요. 꽃이 핀 게 보이십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시나 봐.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요. 감귤나무의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너무 좋아요. 이걸 갖다 놓고 주님께 향기를 드리자. 얘가 희한하네요. 꽃이 금년에 3차례나 폈어요. 제일 먼저 핀 꽃에서 달린 열매는 벌써 대추알 만에, 두 번째 핀 꽃에서 달린 열매는 콩알 만에, 세 번째 꽃이 지금 또 확 피고 있어요. 희한하네요. 어째서 꽃이 세 번씩 피는지 모르겠어요. 가을이면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달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살면, 따라합시다, 잎사귀가 상하지 않는다. 계절마다 과일이 열린다. 행사가 형통하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을 쫓아 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린이는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은 힘이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면 정말 사는 게 행복해요. 정말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주님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신 게 있어요. 행동하며 살래. 행동하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수행을 하면서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할렐루야. 행동하면서 하는데, 첫째,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는데 얼마나 따라오냐? 배와 그물과 부침을 버려두고 쫓아오래. 아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직장 버리고 쫓아오래. 예수 믿으려면 직장 버리고 쫓아와라. 예수 믿으려면 부모님 버리고 쫓아와라.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겠느냐고요? 나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많은 분들이 나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 버리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가서 붙잡아. 베드로가 그물을 지금 버리고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배를 버리고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찾아. 그물도 찾고 배도 찾고 다시 찾아. 성령이 충만하면 다 버리고 쫓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래. 어디를 가요?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한테 가고,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모든 족속에게 가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가야 돼. 가야 돼.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주래. 주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주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주는 거요. 받는 게 쉽잖아. 주는 게 어려워. 네, 여기 주래. 주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남았다, 4,000명이 먹고 남았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요. 나에게 있는 건 작은 거를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나에게 있는 건 작은 걸 주니까 4,000명이 먹고도 남고, 주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는 연습. 할렐루야. 주는 연습 좀 합시다. 아멘.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연습을 하래. 근데 주는 연습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교회에 에어컨 설치하는 문제로 인해서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근데 기쁨을 주려고 할 때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성경에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런데 좋은 일 한 번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일 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야. 따라오너라, 복음 전하라, 가라, 주라. 그 다음에 또 도우라, 도와주래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어떻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여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섬겨주라, 도와주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대접하라. 여러분, 이웃을 대접한다, 섬긴다, 도와준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주님이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돕는데 힘쓰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따랐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하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맨날 암송하는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맨날 암송해. 맨날 예배 때마다 암송해. 예배 때마다 용서해 주는 것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좋은 일하고 생명 살리는 데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때려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그 체포하려고 해서는 귀를 잘라버려서 칼을 들어서, 이것도 참으로 예수님이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수제자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렸는데, 정말 귀 자르려고 칼을 내려쳤겠어요? 할렐루야. 귀 자르려고 칼 내려쳤겠어요? 귀 자르려고 내려친 게 아니라 칼을 갖고 정말 상대방을 머리통을 향해서 내려친 게 어쩌다 보니까 귀가 잘라진 거지.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검을 가진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래. 원수 갚지 말래. 야, 이것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얘기예요. 오른손 듭시다. 원수가 있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누구 원수?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용서해주게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도 그래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대통령만 하면 큰 집에 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큰 집에 다 보내나 모르겠어. 용서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죄진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감옥이 다 꽉꽉 차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 많은지 꽉꽉 차버렸어요. 용서해야지 됩니다. 물론 자기하고 딱 맞닥뜨렸을 땐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겠지만,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그런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정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정말 형통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정말 주님이 내게 넘치는 복을 주셨구나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갈 테니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갈 테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